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던 그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죄와 사망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 그리고 무너진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 어떤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회복 이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명의 길, 믿음의 길, 부르심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능력을 그리고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정체성, 그것이 분명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받고 난 이후에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내야만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할 때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즉각 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재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 가면 뭐 합니까? 가정에서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요. 직장에서 가서 뭐 해야 합니까? 돈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그렇게 변합니까? 네, 너무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사처럼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하냐? 아니죠.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따금씩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가족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요,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이 연약하고 모자란 육체를 다 벗을 때까지 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그 능력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삶,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경건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엘서 3장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요엘서 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과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속되는 전쟁을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려주시면요, 너희는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참전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나열한 것들은요, 다 일상의 도구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상의 도구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뭘로 바꾸라고 하십니까? 전쟁의 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싸움의 도구로 지금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약한 자,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해요. 스스로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탄과 세상에 맞서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멘이 없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한 복판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런 도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부르짖으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뒤덮은 새카만 메뚜기 떼처럼요. 하늘이 분명히 있는데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가로막듯이 수많은 싸움과 도전과 문제들 때문에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원수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서 칼과 창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조급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둘은 떼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경건과 박해와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고 싶은 그 삶과 그런 이 박해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런 외부의 공격들, 무서운 공격들, 달콤한 이런 유혹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매일매일 싸움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런 것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밖에서 오는,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내부에서요, 나 자신이 나를 공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막 못 살게 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막 옥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모습들,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철야 나와서 아주 경건하게 우리가 앉아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그 누구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튀어 올라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 여기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그립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우리 속 안에 이런 모습들이 툭툭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랑과 공의와 인내와 자비보다는 내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내 욕심이 올라옵니다. 내 만족이 올라옵니다. 이기심과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결단도 주십니다.
그런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내가 강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겉으론 강한 척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지 않으려고 강한 척합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죄 앞에서, 그 내면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한없이 깨지고 밟아지는, 그런 유린당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합니다. 은혜다로 살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사인 저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고요, 유혹을 받고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심정을 보니까 혈기고 분노고 질투고 정욕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하는 성품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에서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쟁과 도전들이, 이런 공격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어차피 또 무너질 건데, 어차피 쓰러질 건데 그냥 당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전쟁터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기를 손에 들고요, 무장을 하고요, 나는 강하다 선포하면서,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싸움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까? 칼과 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게 되면 오히려 여지없이 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무기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무기, 악한 자들을 능멸하는 무기, 모든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는 그 무기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신갑주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때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건 뭐냐면,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이 전쟁을 싸우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이제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전쟁들을, 외부에서 내부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헤쳐나갑니다.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또 집니다.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싸우면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큰 은혜 받으셨죠? 강단에 올라오셔서 막 기도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큰 은혜를 받았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아니면 내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진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땅과 자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을,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했던 그곳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갔을 때 그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자초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어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가만히 뺏길 수밖에 없는, 사정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출하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패였고 아브라함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안에서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신앙의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부를 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승질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직장 가서 나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승패가 나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 주님이 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영적 무장은 전투를 위한 무장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는 전투를 위한 무장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무장은 전투를 위한 무장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는 내가 여전히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붙들려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무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승부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를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그 영광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걷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우리를 싸움터로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장시켜서 싸움터로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싸움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은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 무장해서 가는 건 우리는 그거예요. 항상 영적 전투에서 싸움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내가 예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고통과 시험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소유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이끄시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와의 그 관계 가운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내면에서 외부에서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상관없는데 자,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작은 곰 한 마리가 나오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곰이 나오는 영상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여기까지 틀어주시고요. 예, 잘 보셨습니까? 약간 뭐 동물의 탐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영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 곰이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내는 건 줄 알지만
뒤에 보니까 누가 있었죠? 어미곰이 있었습니다. 어미곰의 그 소리 가운데 떠나게 되죠. 퓨마가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밭절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